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아왔었느니라. 바후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아주 아, 은밀한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역대상에도 보면 역대상 28장, 2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앞으로 자기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거는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유언이었고, 오늘은 솔로몬을 은밀하게 불러서 솔로몬과 다윗만 함께한 그 자리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시간에 솔로몬은 다윗에게 무슨 말을 듣기를 기대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해주기를 기대했을까요? 그 기대감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아,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되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너는 남자답게 되어라. 이 말을로 격려를 하면서 드디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법률과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그의 증거를 지키라. 그 법은 어디 있냐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라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신명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은 아마 그 말씀하실 거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이 말씀뿐이었나? 이 말씀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은 아마 이때 여호수아서를 이미 읽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말이 나오고, 네가 율법책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형통한다 그 말하고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말하는 형통하리라 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읽고 있었던 여호수아에 나온 단어에는 짤레야크라는 말로 돼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주기는 형통할지라 이 말은 샤칼, 이 말은 우리말로는 형통하리라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원래 뜻은 지혜롭게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네가 지혜롭게 되리라, 이러한 뜻인 거예요. 거기서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하고 여기서 그 말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이 주는 그 말의 뜻을 솔로몬은 정확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다윗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리하면 네가 지혜롭게 될 거야.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 무엇이겠니? 지혜롭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니? 그렇게 되면 너는 결국 형통할 거야. 너는 결국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거든. 그걸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사무엘하 7장에 그 언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다윗을 부르셔서 내가 내 후손으로 내 자리, 내 왕위를 이어서 내 후손을 견고케 하리라. 그의 왕조를 견고케 하리라. 그것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하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계약적인 언약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뜻으로 다윗 언약을 주셨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뜻대로만 전달을 하기로 원했다면, 나 솔로몬아, 나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언약을 받았다. 그리고 이 언약이 너에게도 물려질 줄 믿는다 하고 그 언약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 자손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실 때 조건부 언약을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다윗은 이 마치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잘해야 될 것처럼 조건을 여기다가 더해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런 조건을 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윗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 일방적인 언약,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말씀이 바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뜻을 행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솔로몬, 나는 하나님께 일방적인 언약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 확실해.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 그 언약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다윗 언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거기다 합하여 전달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큰 환난을 겪어왔습니까?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솔로몬,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방적인 언약 그것만 전해주기를 원치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 언약,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실 거야. 솔로몬, 네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실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수십 년을 어려운 삶을,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겪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후손들의 그 왕위를 이어주실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내실 것이지만, 솔로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그것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자. 그것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이거를 솔로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겨줄까요? 내가 그런 유언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무슨 말씀을 남겨줄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정도만,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은혜의 말씀만 전달해 주면,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정말 살아보니 이게 중요하더라, 이 말을 더해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상 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힘써왔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네가 더 내가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저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직 유언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젊으신 분들이라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지 모르는데, 정말 나라면 오늘 이 임종의 자리, 마지막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은 것은 선교와 전도,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배웠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이 그 삶을 끝까지 사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의 심정으로 김광신 목사님의 바톤, 또 한 목사님께서 이어받은 그 바톤, 그것을 이어달리기처럼 이어서 질주하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요압에 대한 일,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일, 그리고 시므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자기를 거스렸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솔로몬과 1대1로 만났을 때 1대1의 그러한 장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아마사를 죽여버렸던 그 아브넬 장군, 아마사 장군은 다윗이 이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온 나라가 다시 화평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생각하고 화평을 위해서 평안하게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요압 장군이 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아브넬 장군을 죽인 것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 때문에 그 원수를 갚는 차원에서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맡았던 아마사, 그는 다윗이 자기 대신에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시킬 것 같은,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 죽인 일을 다윗은 요압이 나에게 한 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를 죽인 일 이렇게 생각지 않고 나에게 한 일, 그러니까 요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그리고 외삼촌이잖아요. 그 외삼촌이자 그 왕인 다윗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고 했던 그것,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았던 그것을 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찾아와서 공개해 줬던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 아들 김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다윗의 평생의 그를 자기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었죠.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도 그 일을 잊지 말고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멸히 여겼던 요압, 그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존대했던, 귀하게 대우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를 다윗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 여기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것처럼 앞에 계신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되겠는가,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유언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그 유언에 무엇을 더하기를 원하니? 너는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체험했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니? 네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말해주겠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일생을 총 망라한 그러한 유산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가치들, 거기에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깨달은 그 깨달은 말씀을 더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